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건 벌써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우리 순국 선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더욱더 감사하며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쳐서 우리 삶의 어둠들이 떠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포도나무 설교를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오늘도 하나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햇빛, 비, 영양분 이런 거 생각하시죠? 당연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들이 바로 햇빛과 비,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으로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영락없이 시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뿌리의 방향이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더 큰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언약을 깨트린 불순종이었고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보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곧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뻗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와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뿌리는 반드시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새 가지는 반드시 자라서 만민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약속이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던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절을 보내서 그 군사력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반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본문 18절에서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 바벨론을 배반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 뿐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너 지금 배반한 거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 이유는요, 시드기야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처한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외교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언약 파기에는요, 무서운 결과가 따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심판할 거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을 두고 내가 너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살고 있었던 집에 큰 칠면조가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맡겨져서 지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집에 칠면조를 저를 돌봐주신 분이 칠면조를 키우셔서 늘 학교를 끝나고 가면 그 칠면조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칠면조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걔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걔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 칠면조도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불편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너 심판할 거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버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도망을 가던 중에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그가 보는 데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뽑히고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쇠사슬을 묶인 채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 힘 있어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길입니다. 그 길 끝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서 연한 가지는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생명의 싹입니다. 누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서 심으시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곳을 보면요,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요, 곧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지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각종 새들이 그 아래 깃들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모이게 되고 그 그늘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시드기야의 회복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유다의 미래 또한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가지만이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방법으로 회복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만 시작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 나무는 자라서 만민이 깃드는 은혜의 그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은혜의 그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4절의 말씀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고 교만한 나무를 낮추시고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나무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마른 나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새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낮아 보이고 하나님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마른 나무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새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뿌리를 잘못 뻗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셔서 새 생명과 참된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오고 눈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것인지, 계산과 조건을 따를 것인지, 말씀과 약속을 붙들 것인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큰 나무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은혜의 그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나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